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말하다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4번은요, 오늘 본문이 4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4장면에 각각 끝나는 부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각 장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 이 말씀이 널리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 넷을 부르셨습니다. 이어지는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고, 또 기적은 들려주신 말씀을 보여준 프리젠테이션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3장 6절은요, 이렇게 널리 퍼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과 율법학자들 간의 충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권위로 사람들을 중풍병자처럼 얽어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전하자 저들의 권위가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이 전파되다가 난관을 만났습니다. 그게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이 계속 장면마다 참석하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1장 45절에서 예수께서 외딴 곳으로 피하신 것은 이러한 율법학자들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한 겁니다. 나병 환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것도 바로 그것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외딴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사태가 좀 진정된 뒤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벌써 율법학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언의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대응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풍병자의 치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새롭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개인적으로 유포시킨 예수님에 대한 말씀 때문에 온 갈릴리에 소동이 벌어졌죠. 예수님은 그 소동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외딴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2장 1절에 며칠이 지나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요, 날들을 통과한 후에 이런 말입니다. Through the days, 이런 말입니다. 날들인데 이 날들이 며칠이라고 돼버리니까 3, 4일, 5일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긴 날들입니다. 몇 주쯤 되었을 거라고 저는 최소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생긴 그 소란이 진정이 되려면 일주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소란이 진정되었다라고 생각될 때쯤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 계셨습니다. 그러자 금방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1장 33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온 도시가 모여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똑같이 재현됐는데 오늘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 앞에 빈틈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보다 1장 33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집 문 밖에도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다. 송곳 하나 꽂을 자리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냐면요, 명절 때 뭡니까? 버스 타던 것 기억납니까? 고향 가는 버스나 기차 타던 것,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만원 버스처럼 뚫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반전입니까? 무리들 중에는 말씀을 배우려고 온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치료받거나 또 기적을 구경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가득 모인 자리에서 치료해주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 무슨 생각이 돼요? 옛날 약장사들이 뭐 서커스 할 때 저거 언제 끝나나 합니까? 뭐가 본론이에요? 약장수들은 약 파는 게 본론이지만은 이게 뭡니까? 약 팔다 보면은 뭐예요? 빨리 그거 끝나고 뭘 했으면 좋겠어요? 원숭이 쇼라도 했으면 좋겠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여주지는 않고 계속 말씀만 가르치고 계세요.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요, 전하신다는 말은 계속 전하신다는 말이에요. 1장 1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참 엉뚱하시죠? 예수님은 이처럼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기대하고 온 사람들에게 치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왜요?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아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항상 말씀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몰려든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몰려든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하시던 하나님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첫 번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이들은 뚫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들도 또 뭡니까? 비켜주지 않았을 겁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어쩌면 새치기 하지 말고 저 뒤로 가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쪽으로 돌아가서 지붕 위로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의 집을 구조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집의 지붕은 구조는 평평합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하게 특별하게 만든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마가는 지붕 뜯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붕의 구조를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붕을 걷어냈다고 했습니다. 이 걷어낸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요, 기와를 벗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와가 아니고요, 사실은 납작한 돌입니다. 돌 같은 타일을, 커다란 타일을 이렇게 얹어 놓은 것을, 그것이 뭐 시멘트로 콘크리트 친 게 아니고 흙 위에 이렇게 놨기 때문에 그 손을 집어넣어서 드러내면은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했다는 게 뭡니까? 구멍을 뚫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밑에는 갈대 같은 거나 대나무나 이런 게 있고 그 위에, 물론 그 밑에는 나무 기둥이, 굵은 기둥이 있고요. 그 위에 흙을 발라놨기 때문에 흙을 파내고 걷어내면은 쉽게 구멍이 뚫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집주인은 물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놀랐겠죠. 앉아있는데 갑자기
천장에 구멍이 뚫어지고 그 뭡니까? 흙과 갈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수수수 머리 위로 다 떨어졌겠죠.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셨으면 아마 벼락을 맞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붕을 뜯는 일이 쉬웠다고 해도요, 문 열고 닫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그렇게 함부로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라면 네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문에서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들에 대한 칭찬의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운반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한테만 가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은 그 믿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는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도 눈으로 말하셨겠죠.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셨습니까? 바닥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층민들이 쓰던 그 침대 같은 것인데요, 둘둘 말아서 휴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둘둘 말아서 그 속에다가 물건을 넣고 그렇게 싸면은 숫케이스가 되는 또 그런 거랍니다. 근데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거래요. 당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그런 자리인데 들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자고 어디서나 잘 수 있는, 이것으로 보아서 이 중풍병자는 건강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경제적인 형편도 아주 안 좋은 사람입니다. 건강 안 좋죠? 경제적으로도 안 좋죠? 이거 참 심각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보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부릅니다. 원어는 하지만 이 사람아가 아니고 아이야, 얘야 이런 말입니다. 이는 주로 친밀한 가족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자기 아들, 딸을 부를 때 보통 쓰는 말입니다. 5장 34절에 따라 하는 말과 분위기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다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얘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과 중풍병자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아니, 네 사람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네 사람도 이 사람을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도 이 사람을 보고 얘야 참 너 참 안 됐구나 하면서 다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셨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이래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니, 누가 죄 용서해 달래요? 치료해 달랬지?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뭐를 했어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 예수님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의 치료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보면 기적을 기대하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엉뚱하게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먼저 우리 치료해주고 우리 고쳐주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소용없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기서도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기보다는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당장 우리 병 낫고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며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간 이들의 믿음이 돋보입니다. 이들은 네 사람은 불쌍히 여겼을 겁니다. 불쌍히 여겼을 뿐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들의 정성과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될 것은 어쩌면 이들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능력으로 이 중풍병자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을 권세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불쌍한 중풍병자에게 병치료 대신에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원문에는 6절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4, 5절에 등장한 훌륭한 믿음을 가진 네 사람 행동과는 반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옛날 라디오 연습곡 들으면 이런 말이 잘 나오죠. 한편 그러나 이런 말 참 잘 나왔습니다. 네 사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뜻인데 그게 누구냐면 놀랍게도 율법학자들입니다. 최고로 존경받던 율법학자들입니다. 앞에서 나온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사랑해서 온 맘 다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면요? 왜 앉아 있어요? 뭐 하려고 앉아 있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한마디만 잘못 말해봐라 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앉아 있습니다. 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전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7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답이. 무슨 답은 뭐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율법에 따라 죽여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학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에요. 이게 다이얼로그라는 말이에요.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말은요, 영어의 다이얼로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대화했는데 누구랑 대화했냐면요, 마음속으로 대화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율법학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이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8절에 이어지는 말은 그러자 즉시입니다. 그러자 즉시. 뭐 하자 즉시? 저들이 생각을 하자마자 즉시라는 거예요. 즉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아셨다고요. 즉시 아셨다고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아셨다는 말은 원어에서 그의 영으로, in his spirit,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곧 성령님입니다. 그 영으로 즉시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아셨다는 말은 그냥 알았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알아서 완전히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옴니사이언스라고 하는데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죽여야 한다 생각까지도 정확히 아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저들이 생각하자마자 즉시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신다라고 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음까지 아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율법학자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생각을 아셨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들키자 어떻게 되실까요? 깜짝 놀랐겠죠. 지붕 뚜껑이 열렸을 때 집주인을 비롯해서 집안 사람들이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학자들도 자신들의 지붕 뚜껑이 열리고 그 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드러나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를 냅니다. 문제는 뭡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게 쉽냐? 아니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냐? 어떤 게 쉽냐? 만약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처형을 당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가라 하면은 그냥 치료한 것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말하기 쉽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처형당하는 것이 쉽겠냐? 아니면 놀라운 치유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쉽겠냐? 어떤 게 쉽겠냐? 한번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어떤 게 쉽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치료자로 칭송받는 것을 마다하고 죽을 길을 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9절과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맞아 죽을 위험이 있었으나 그걸 무릅쓰고 선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이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먼저 쓴 이유는 원래는 이게 뒤로 가야 되는데요. 죄사함의 권위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리려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은요, 마가복음에서 14번이 나오는데요. 그 문자적인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냥 모든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하는 말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라는 말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계셨다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땅에서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은 것까지도 다 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중풍병자에게 다시 명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명령했다라고 고쳤는데 말했다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신 목적을 설명한 뒤에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내게 말한다 라는 말로 권세 있는 명령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 명령의 느낌이 긴박감이 사라졌어요.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서 자리 집어들어, 이 소리입니다. 원어는 일어서 자리를 들고 가거라, 이게 아니고요. 일어서 자리 집어들어, 이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강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권세를 표현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서 자리 집어들어, 이렇게 힘차고 빠르게 명령하셨고 중간에 접속사가 없어요. 원래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이 그냥 말하는 것은 아주 긴박한 것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라는 명령에는 그리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숨을 쉬고 그리고 집으로 가라. 힘차게 명령을 하신 뒤에 한숨 돌리고 이제 집으로 가라 하고 편안하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올 때는 꼼짝도 못하고 들것에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실려온 그 자리를 둘둘 말아서 집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자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뭘 나타낸 겁니까? 다리가 치료되었다는 겁니다. 즉시 그 자리를 걷어가지고 가는 모습에서는 뭐가 치료됐습니까? 팔이 치료된 겁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선친께서 중풍으로 쓰러져서 팔다리를 전혀 못 쓰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워만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소변도 모두 받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중풍병자의 마음을 잘 압니다. 어떤 상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7년 동안 봤거든요.
이 중풍병자의 가족들도 중풍병자의 대소변을 받아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네 사람 중에 가족이 없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쩌면 돌볼 가족도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불쌍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가족이 없으면 누가 대소변을 받아내겠어요? 누가 씻겨주겠어요? 아무도 없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불쌍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말아들고서 입 여지 없이 들어차 있던 사람들의 사이를 뚫고 휑하니 나가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길을 안 비켜줬던 무리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하고 뒤로 비켰겠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누굽니까? 놀란 모든 사람은 율법학자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속으로 생각하던 저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들키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놀라있던 저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알리기 위해서 죄사함을 선포한다며 대답하시고는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서 자리 들어 가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중풍병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를 뚫고 지나가자 가장 놀란 사람들은 율법학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저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 겁니다. 이것은 뭘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모두가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군중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들이 모두 사실이라며 인정하며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이 그 찬양하는 군중 속에서 함께 찬양했는지 안 했는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아마도 입을 다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며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찬양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은 사람들이 군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 대적들의 입은 다물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듣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대적들은 입을 다물게 되고 믿는 자들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이 이룩한 영적 권위라는 지붕이 뜯겨지고 크게 망신당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가는 1장 22절에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갈등이 시작되는 예고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충돌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저들은 지붕이 뜯기는 것과 같은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말로 했다면 진짜 망신당했겠죠. 단지 속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덜 망신당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앞으로도 이 같은 수모 시리즈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예수님의 속성을 4번이나 드러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라. 이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들으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풍병자를 운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 말씀 듣고 믿어서 순종하며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온 것 뿐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 위해 지붕을 뜯을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때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역시 수많은 사람처럼 방해물을 만나지만 지붕 뜯고 올라가는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장애물을 극복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에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자기들의 권위로 삼았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중풍병자처럼 얼검했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다 내쫓아서 안 지키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딱지를 붙여서 나가. 저들에게 앞에서 나온 네 사람과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위를 지키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도전하자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끝까지 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합니다. 두 종류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의 권세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율법학자가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을 잘 알면 율법학자입니다. 목사만 율법학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율법학자가 됩니다. 안 되면 곧 됩니다. 이미 된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섬기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율법학자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모두가 다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 배우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율법학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만 빼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몸부림치는 사람을 빼놓고는 하나같이 다 율법학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서 왜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는 안 합니까? 그러면 누구예요, 우리는요? 당연히 율법학자예요. 절대로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영화를 보면 어느 편에서요? 좋은 편이 내 편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나쁜 편, 악당 편이 내 편일 때도 있으면서도 자꾸 자기는 좋은 편에 서버려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되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순종해야 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저절로 될 것 같으면 다 예수님 되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절대로 말씀 많이 배우고 지식을 많이 배우고 제자 훈련 받는다고 예수님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성경 지식이 머리에 쌓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가슴에 쌓이지 않는다면 율법학자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사탄의 졸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사탄의 편에서 보면 박수 쳐주는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배운 만큼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따라가려고 할 때 장애물이 있다면 네 사람이 지붕 뜯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로 극복하며 넘어서야 합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